저의 진짜의 모습은 이 가면을 벗으면 좀 슬프고 우울하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주님이 그때도 나를 보호하셨구나. 아, 내가 이제는 가면을 벗어도 되겠구나. 남편이 이제 결과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때 남편이 38살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암에 걸렸을 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간에 한 13cm 정도의 큰 암덩어리가 있었고 폐에도 전이가 되고 복막에도 전이가 되어서 처음에는 병원에서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하더니 수술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손 쓸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리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아프기 이전보다 어쩌면 더 행복한 주님 안에서 평온한 시간을 7개월을 보내고 많이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화를 못 시키더라고요. 소화를 못 시키고 몸의 장기들을 암들이 막 조여오기 시작하면서 통증이 너무 심해졌어요. 6월 8일에 병원으로 제가 다시 전라도에 가서 데리고 왔고 6월 8일에 병원에 왔을 때 이제 배를 열어봤는데 장들이 다 꼬여 있는 거예요. 장폐색이죠. 그래서 막 잘라내고 암들을 제거하고 큰 수술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때부터 기도의 후원자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위급한 상황이니까 매일매일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카톡으로 한 500명 정도의 기도의 후원자들이 저를 아시는 분, 또 모르시는 분, 그런 분들이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와서 있으면서 처음에는 남편이 많은 걸 안 하고 싶어 했거든요. 항암이나 여러 가지 병원에서의 시도들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 저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못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남편의 감정이 이렇게 요동하더라고요. 굉장히 평온했었거든요. 매일의 감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요동하면서 두 가지를 제가 발견했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어떤 걸 느끼는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첫째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는 회개했었겠지만 뭔가 더 빛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러이러했어.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고 있었던 건데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했고 너에게도 말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아주 착하게 생겼거든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얼굴. 그러니까 별명이 평화의 비둘기였고 분쟁하거나 싸우거나 다투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마음속에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으로 원망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하루는 내가 너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서 사실 나는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했던 사람이야 하면서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음에 미움을 가득 안고 원망을 가득 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너무 부끄러웠을 것 같은데,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주신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의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저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고, 병원에서 시간이 점점 갈수록 몸은 점점 힘들어졌지만 저희는 동일하게 믿었어요. 하루는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계속 못 먹었거든요. 밥을. 몸무게가 한 40kg까지 빠지더라고요. 3개월을 못 먹으니까
휠체어를 타고 매일매일 저희가 있었던 그 층에 있는 예배실에 가서 매일매일 기도를 했어요. 하루는 이런 대화를 했던 게 생각이 나요. 여보, 그러니까 제가 여보, 난 정말 믿어. 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해.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어. 그런데 우리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르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을 제가 한 번 했어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주님의 뜻이 그렇지 않았을 때 다시 일어나서 옷을 입고 음식을 먹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아. 두 마음 품지 않았어.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투병 시간을 계속 보냈는데 이제는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호스피스로 가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을 8월에 들었어요. 8월에 듣고 남편이 그곳에 가면 좀 정리할 시간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호스피스로 옮겼어요. 그런데 저는 믿음이 동일하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니까.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못할 일이 전혀 없으니까. 그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실 때 그 누이가 마르다가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장면에서 나왔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살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을 믿었고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었어요. 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호스피스에 이렇게 남편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날도 기도 후원자들에게 막 이러이러한데 우리 믿음 변함이 없습니다. 막 기도 제목을 올리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막 들었던 말씀 막 올려주시고 아멘 아멘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앉아서 누워있는 남편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갑자기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뭔가 믿음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필요한 게 믿음이라면 주님, 전 믿음이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주님이 생기 한번 부시면 이 사람 벌떡 일어날 걸 전 믿어요. 주님 일해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했어요. 남편은 이미 의식이 왔다 갔다 할 때였고 귀만 들릴 때였는데 믿음이 생기는 걸 어떡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있는 저를 이제 그 문 밖에 창문에서 보셨던 그곳의 여자 전도사님이 저를 불러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매님 때문에 남편분이 예수님 만나러 못 가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어떻게 하세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주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주님이 하실 수 있고 주님만 아시는 건데 그냥 흐름을 보세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부인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그 전도사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해주셨어요. 저도 이미 알았던 말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더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실 때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다 이루면 주님이 이제 와라 아들아, 이제 와라 딸아, 이제 쉬어라 하시면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니요, 아직 저는 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아니요, 주님 제가 더 할게요. 할 수 없어요.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하시는데 제가 뭔가를 감지했어요. 아, 이 사람의 삶에 사명 주님 맡기신 게 다 끝났을 수 있겠구나. 너무 잘 그 시간을 통과했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막 울었어요. 시어머니를 붙잡고 막 울고 막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기 시작했죠. 여보, 빛이 보이면 빛을 따라가. 그 빛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천국을 안 가봤으니까 제가 이해하는 주님은 빛이시고 헤매이는 우리를 위해 빛을 비춰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는데 처음엔 남편이요. 안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저보다 훨씬 더 심했겠죠. 계속 믿었는데 뭔가를 더 하실 게 있으니까 믿고 힘들어도 왔는데 갑자기 아내가
돌변해서 여보, 천국은 막 이러니까 듣기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 안에 불안함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멋지게 이 시간들을 통과했는데 나중에 주님 부인하면 어떡하지? 불안함이 왔는데 한 하루 이틀 지나다가 남편이 의식이 확 돌아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흔들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하는 게 제 마음에 위안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들이 8월 12일이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아빠를 마지막으로 보는 걸 수도 있겠다 싶었을 때 아이들이랑 가족이 다 모였어요. 모여서 저희 남편이 의식이 왔다 갔다 하고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수준이었는데 아이들이 오니까 이렇게 꼿꼿이 앉더라고요. 앉고 아이들한테 기도해 줬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희 큰아이가 호연이에요. 호연아, 아빠는 호연이를 너무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이 호연이를 너무 사랑해. 호연이도 하나님 많이 사랑해야 돼. 안녕. 이렇게 인사를 기도로 하더라고요. 하고 나서 8월 20일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너무 밥을 못 먹었었거든요. 굶주림도 없는, 목마름도 없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제가 두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데 장례식 때요. 장례식 때 그러니까 제 삶에 최근 경험한 따뜻한 순간 중에 하나가 장례식이에요. 수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셨는데 저희 장례식이 너무 슬프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던 장례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사랑하고 함께 기도했던 저희 교회 청년들이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막 100여 명이 넘는 친구들이 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한 명씩 이렇게 헌화를 하면서 저에게 와서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청년은 간사님, 제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간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게 너무 따뜻했어요. 너무 따뜻했고 마지막에 그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와주셨거든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게 있잖아요. 목사님이시니까 아시겠지만 확신을 가지고 놔뒀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었는데 이 부고를 들었을 때 목사님 마음도 힘드셨던 거예요. 주님 앞에 또 물어보시고 시편 118편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마음에 너무 소원함이 있어서 이 주님의 많은 약속 중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에 완전히 몰입했던 것 같다고. 근데 주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셨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 우리 인생이 어떤 사람은 생명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 앞에서 죽은 것과 같아도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났어도 그의 삶과 그의 이야기들이, 그의 고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증거한다면 그 삶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의 삶에 바통을 이어받아서 저와 또 저희 아이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함께 그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삶이다. 그것이 영광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제 마음이 완전히 설득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 부르심이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완전히 드렸죠. 어떠한 원망이나 어떤 슬픔보다는 주님 내게 주셨던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이 내 숙제구나. 그렇게 하면서 살아온 게 이제 1년 정도가 되었어요. 하루는 제가 이제 매일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자거든요. 여기에 작은 아이, 여기 큰 아이 하고 자는데 하루는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아직 아이여서, 걔가 그때 7살이었거든요. 난 아직 아이여서 아빠가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이 왜 아빠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그래서 제가 아는 수준으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엄마 생각에는 아빠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해서 이제 쉬러 간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아빠 사명이 뭔데? 그래서 제가 엄마 생각에는 엄마를 만나서 정말 사랑해주고
그리고 이 땅에 호연이와 송연이를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갑자기 너무 아파서 힘들고 속상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무 좋은 분이에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그게 아빠 사명이었던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 나는 아빠가 하늘나라 간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저 왜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7살 때는 교회에는 갔지만 하나님 생각을 별로 안 했어. 근데 아빠가 암에 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의 좋은 아빠구나. 나도 하나님 위해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도 했어. 그래서 나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아빠가 하늘나라 갔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도 그런 것 같아. 엄마도 37살 때까지는 앞에 나가서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고 했지만 별로 하나님 생각 많이 안 한 것 같아. 내 아빠가 암에 걸리고 나서부터는 진짜 하나님만 소망했구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구나.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이구나.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더 보고 싶어지고 그랬어.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지금도 저의 삶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과 감정이 다를 때가 많고 제가 이 새롭게 하소서에 새로워지고 싶어서 나왔는데 저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한 것은 주님 선하시다는 거,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보호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명선 간사님의 이야기 정말 들으면서 너무 많은 뭉클함,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간의 말로 간사님에게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없다,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이 시간 빛 가운데 간사님을 또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네. 너무나 많은 우리가 좋은 이야기, 그리고 충분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길 만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이가 둘이잖아요. 네. 그 아이들 잘 또 앞으로 케어하시는 게 간사님의 사명이고, 또 정말 언젠간 천국 가서 다시 만날 남편이지만 그토록 얘기만 들어도 너무 선한 분이고 참 아름다운 분이고 짧지만 참 누구보다도 정말 멋지게 사신 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 남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죠? 우리가 뭐 이렇게 그리운 사람에게 독백하듯이 안부도 물을 수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지낸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못다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에게도 언젠가 엄마가 남겼던 이 이야기가 또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영상의 편지로 남겨보시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보, 나를 너무 사랑해줘서 고마워. 받은 사랑을 잘 키워서 열매 맺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게. 금방 만나자. 그리고 호연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송연아, 너는 정말 사랑받는 아이야. 우리의 삶을 주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주님을 가깝게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사랑해라고 하는 한마디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으셨다는 생각이 들고, 두 아이들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더 사랑이 필요하고, 또 아이들에게 엄마가 필요하고, 또 엄마도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될 시간이지만 아마 누구보다도 머지않아 이 아이들이 정말
아빠 엄마의 또 사명까지 짊어지고 멋있게 살아갈 아이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간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는 이제 한마디로 딱 표현하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하나님이 되게 스윗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막 이렇게 끌고 가시고 경책하시는 것보다 그냥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나한테 뭔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주변을 맴도는 것 같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저한테 그냥 이렇게 그냥 봐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작은 선물을 하나씩 건네주시는 그런 아주 스윗한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렇게 작은 것 순간순간 안에서 따뜻함을 많이 느끼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말로부터 또 뭐 책의 글귀에서 작은 음악 그냥 자연 만물에서도 주님 너무 따뜻한 분이시지. 내가 경험한 일들은 상실이고 어려움일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한 일 때문에 주님이 이전에 보여줬던 선하신 주님을 부인할 수 없지. 주님 참 좋은 분이시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스윗하신 하나님. 그렇죠. 아니 지금까지도 또 좋은 찬양들을 만들어 주셨고 찬양 사역자로 또 계속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앞으로의 또 간사님의 사역들이 어떨까, 또 삶이 어떠실까 참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뷰티풀 워십 그 여성 사역,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공고한 그때에 이제 교회 안에서 해주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엄마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말 연약하고 좀 소외되기 쉬운 여성들을 돕는 그런 여성 사역을 하는 것에 소망이 있고요. 또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땅의 남은 자와 같은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보고 싶어요.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청년들이 읽어나가는 것들을 함께 보는 사역을 하고 싶고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네. 네. 저희 이제 그 호연이 저희 큰아이가 네.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이제. 예. 근데 학교 잘 다녔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밝은 아이였고 근데 얘가 아빠를 보낸 지 1년이 되는 시점부터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빠가 아프지만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하늘나라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 엄마도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 네. 그래서 분리불안 증세가 심해졌어요. 그래서 2학기 때부터 학교를 안 나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제가 놀이치료를 하면서 놀이치료를 우리가 같이 받으면서 제가 학교를 같이 나가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에 그런 엄마 보셨나요? 앉아있고 그럼 쉬는 시간마다 아이가 와서 엄마가 여기에 앉아있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병 기간보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더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24시간을 아이와 함께 해야 되고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도 계속 못 나가고 있고 사역을 할 때도 항상 옆에 있어야만 하는 근데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이 저에게 제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이신 것들을 확인시켜 주셨고 또 하나는 얼마나 사역자로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나. 이제 사역자의 삶이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부인인데 험하고 좁은 길이었긴 하지만 그냥 하고 싶은 걸 했던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 꼼짝없이 초등학교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꼼짝없이 얘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을 저는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저희 아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정말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엄마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안정감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 호연이, 송연이가 되는 것, 그리고 제가 되는 것,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군요. 아유, 정말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고 또 정말 어찌 보면 마음 아픈 그런 기도 제목인데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 간사님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응원하고 기도하는 건데 문득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 호연이 얘기 들으면서 저도 늦둥이가 하나 있는데 호연이하고 동갑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우리 딸 같은 마음이 들고 우리 아들이지만 호연이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한번 그냥 원래 우리 계획엔 없었지만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호연이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셔서 이거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호연이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고아처럼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믿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버려진 존재들입니다. 호연이가 누리는 그 불안감 당연한 겁니다. 그 아이가 갖는 엄마를 찾고 부르는 그 아이의 모습은 어찌 보면 내 모습입니다. 호연이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아이를 만드셨지요. 분명한 것은 그 아이를 하나님 절대로 놓지 않으셨지요. 하나님 이 과정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호연이가 더 든든해지게 하시고 아멘. 또 우리 간사님에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할 수만 있다면 더 빨리 호연이가 건강해지게 하시고 또 당당해지게 하시고 엄마를 든든히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멋진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 귀한 간사님의 간증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정아 씨 뭐 한 네. 번 더 또 부르실 얘기 있죠? 저희 또 그냥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워서 한 곡 더 이제 청해 드리려고 하는데 들려주실 찬양 어떤 곡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찬양하고서 들어야죠. 네. 제 앨범 낙헌제에 수록된 곡이에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고백인데요. 네. 제가 이 곡을 음원으로 다 만들어서 이제 많이 알려지고 했는데 호스피스에 있을 때요. 그때 내가 얼마나 주님의 나라 소망한다고 하고 이 땅은 잠깐 일시적인 시간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이 땅에 미련이 많았나.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나의 현실의 삶을 깨달으면서 주님이 주신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2절 가사를 붙였어요. 가사가 내 영혼에 닻이 되시는 예수님. 네. 제 흔들리는 영혼을 딱 정박시켜 주실 닻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말해줬던 것처럼 그 생명의 빛을 따라가면 이 땅에선 죽었지만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살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이 죽었던 나를 살립니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영생을 누립니다. 그 가사를 붙였는데 그 찬양 올려드리고 바치고 싶습니다. 그래요. 김명선 간사님의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처음 라이브로 들었는데 세상에 진짜 이런 목소리가 또 있을까? 진짜 명품 목소리입니다. 아름다우세요. 네, 네. 진짜 이게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목소리 자체가 주는 그 힘이 대단하다는 거 잘 모르셨죠? 저희가 듣는 너무 기능 있잖아요. 긴장됐어요. 근데 그렇죠. 너무 좋은 목소리를 가지셨기 때문에 감사해요. 찬양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좋은 찬양 또 하나님 영감 주실 때 많은 찬양 만들어 주셔서 이 한국 땅에 우리 간사님이 만든 찬양이 많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 기도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호연이 위해서 저희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 너무 아프고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참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작은 일에도 불평했던 저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지요. 찬양을 통해서도 또 기도하고 또 저는 설교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그 고백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크든 작든 어떤 일이든 간에 요동하지 않고 그분이 결정을 내리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아름다운 고백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한 걸음이 되기를 축복해드리면서 우리 김명선 간사님의 마지막 찬양 내 삶은 주의 것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를 의지해 그 생명의 빛이 죽었던 나를 살리네.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예수만 따르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영생을 누리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